자, 오늘 시편 68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요, 특히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두렵고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제일 사랑하고, 예를 들자면 첫마디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딱 일어나 버리니까 원수들이 막 흩어지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막 주 앞에서 도망가고요, 막 연기가 불려가듯이 막 미리 불 앞에서 녹음같이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설권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인데 가장 안 되는 게 예배라.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태양아, 우리 부모, 조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예배가 과연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 누리는 예배인가, 복음을 누리는 예배인가를 정말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시편 68장 1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인데요. 일단은 사실 끝까지인데, 오늘 가장 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진짜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인데, 이 예배가 진짜 내 영혼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예배 시간인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찬양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온전히 가사에 묵상하면서 깊이 의미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 곡조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찬양할 때 온전히. 근데 대부분 얼마나 우리가 집중이 안 되냐. 그냥 이렇게 할 뿐이지, 그렇게 묵상도 안 하고, 저는 진짜 기독교 종교화된, 정말 그냥 그런 예배처럼, 하나의 예식처럼 우리가 정말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놀라운 거, 흑암이 꺾인단 말이에요. 악신이 떠난단 말이에요. 이 찬양의 힘을 정말 누리기 원하고, 뭐가 예배냐? 기도가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정교화된 예배를 멈추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교화된 뭔가 그냥 하나의 그래서 뭐랄까요, 사람 소리를 듣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 소리를 듣는 예배를 멈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영이 살고 영혼이 살고 지치지 않고 그래 되더라는 거죠, 정말. 그리고 막힘도 없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범사도 잘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게 있다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고요, 늘 우리의 후대가
예배의 귀함과 예배의 축복 속에 정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이 예배고요. 여러분 내가 헌금이 없다.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할 때 그 찬양을 헌금처럼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경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 저는 우리 자녀한테 반드시 경제는 헌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제가 제 큰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러니까요. 헌금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그 경제가 마르지 않아. 다른 거 써야 될 때는 별로 없어. 예를 들자면요. 근데 헌금할 돈은 항상 있어.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참 그것도 은혜다. 진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저번 주에 생신이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조금씩 뭘 걷었어요. 용돈을 이제 아빠 뭐 이렇게 사준다고. 근데 이제 창조가 돈이 없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큰 누나한테 이제 좀 돈을 5만 원을 빌린 거라.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씩 내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구체적인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액수까지 10만 원 내놔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돈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은 큰 누나가 15를 내고 니는 그러면 5만 원만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5만 원을 빌려서 이제 냈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제 5만 원을 지 큰 누나한테 보내야 되는데 모르고 5만 원을 2번을 보내본 거야. 그래가지고 세연이가 창주야 나에게 용돈을 주는구나 고마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빨리 보내라. 정신 차려라. 네가 꼴깍 해먹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정말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헌금 축복 속에 경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에 내가 인색한 마음이 들잖아요. 종교화된 예배 속에 있을 때는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 안 들고 사람 소리 듣고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금하는 데는 인색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앙생활을 철저하게 버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위대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종교화된 이 예배를 멈추고 정말 복음 누리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 내 영혼이 살고 복음 누리는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육아를 하다 보면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힘들게 할 때는 예배해달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멈추고 예배를 하시면 돼요. 정시 예배를 하시면 됩니다. 봐보세요. 우리 신윤도 권사님 뭔가 내가 봤을 때 내 생각인데 지금 신윤도 권사님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지금 못 물어보겠는데 뭔가 신랑이 예배도 안 하고 약간 이래서 좀 이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랑이 와이프의 분위기를 보고 안 되겠는지 성경을 펴고 창세기 15절을 펴고 예배하자고 그 강단 말씀 들은 거 얘기 좀 해주라고 하니까 흑암이 다 꺾이고 이렇게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나연이 아버님이 사는 법을 알아.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근데 오늘 우리의 자녀를 어디 안에서 키우기 원하냐? 복음 안에서 키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렘넌트를 복음 안에서 키워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의 가치, 우리 후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과 진짜 함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부모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뭔가 채우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서순수 권사님 따님한테 아이랑 예배하라고, 정시 예배하라고, 엄마의 큰 미션이라고 제가 이걸 던져줬어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하고 뱃속 때부터 계속 예배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예배인데 제일 정교화된 예배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소리를 듣고, 말씀도 사람 소리로 듣고, 기도도 사람 소리로 하고, 헌금도 사람 앞에 한다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정교화된 정말 예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우리 힘으로 해야 돼. 근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의 위치를 얘기했습니다. 나의 위치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요괴배학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4명을 낳았는데 엄마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특히 애를 낳고 나면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라.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애들 다 남편과 친척 손에 맡기고 본인은 정신병원 들어가고, 그래서 좀 좋아지면 나와서 육아를 하다가 또 임신을 하면 또 이렇게 정신병원 들어가고, 이 삶을 25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라니까요. 실제 100억이 내 앞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울증 앞에.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가치가요, 엄청난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엄청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100억이 있는데 지옥 배경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겁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위치가. 근데 불신자처럼 살아. 그것도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위치가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흑암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렘넌트를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뭐냐? 참 행복, 참 축복, 참 성공이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구원, 증인은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오늘 나의 가치, 나의 위치, 나의 통치라는 말씀 속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구원, 증인. 이 단어가 사실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또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구원, 증인, 이 축복 속에 우리의 렘넌트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버리니까 원수들이 흩어지고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막 도망가고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망해불고요.
예,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아마 우리 수혜는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랩런트일 거예요. 목소리 성량이 커요, 일단. 예. 굉장히, 보통 아이들처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보기에 테너로 가지 않을까. 베이스, 아빠는 좀 베이스인데, 얘는 약간 테너 쪽으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래 많이 울었답니다, 제가. 가지고, 창하는 사람들 보면, 목청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울어가지고 목청이 터져갖고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저만 노래를 잘한다고 이렇게.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울었구나. 이제 울었다 하니까.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 내가 울었던 거 기억나긴 한 건 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머리가 길었는데 언니가 좀 세련되게 해준다고 우리 큰언니가 날 미용실 데리고 왔는데 완전 쇼컷으로 딱 자른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엄청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세련된 얼굴인데, 아니 세련된 얼굴이 아니라 세련된 머리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갑자기 짧아지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 머리가 나는 길었다가 갑자기 이제 쇼컷을 한 거잖아요. 우리 언니는 이제 나름대로 여름이고 시원하고 이제 깔끔하고 멋있게 뭔가 세련되게 날려 머리 이게 이상하게 촌스럽게 묶고 다니는 거 말고 뭔가 이런 걸 원해서 이렇게 던진 건데 나는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아직도 내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머리 붙여줘 하면서 울었던 거를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니까 머리를 붙여달라고 계속 그 머리가 붙여집니까? 풀로 붙여지겠습니까? 본드로 붙여지겠습니까? 근데 그 머리를 붙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이 터야 또 이렇게 찬양을 잘해. 이렇게.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가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기 원하고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유초등부 특송하는 거죠? 아우, 열심히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됐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가 있는데 내 계획 속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야망이고 내 비전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맞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세계복음화를 생각해 보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가 무엇일지 정말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아까부터 왜 그러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방법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오늘 말씀 뭐 붙잡았냐 그랬니?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말고, 고난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손에 이익 오면 괴로워하지 말란 말씀을 잡았다 하길래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왜 그 다음 것은 안 잡았냐? 라고 내가 문제 올 때 당황하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로 풀어갈 수 있으니까. 기도로 풀어가야 되니까. 손에 이익 앞에 괴로워하지 말라. 언젠가는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문제 만납니까?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가기 원합니다. 소원의 이익 앞에 전도 선교에 어떤 게 유익한가를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칭찬 한마디를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수혁이 엄마 남편한테 혹시 어떤 칭찬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에?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자, 우리 권사님은 남편한테 어떤 칭찬을? 평상시에 우리가 칭찬을 안 한 태가 여기서 확 나지 않습니까? 평상시 씹었어 많이. 그러니까 잘 못해 우리가. 우리 백하나 원사님, 우리 김성윤 원사님 손을 번쩍 드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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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멋져 이래버리면 진짜 좀 겸손하게 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나도 들어버리네. 김선율 권사님 마음이 느끼 이해가 되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멋져? 고마워 이러면 좋은데 나 원래 멋졌거든 이러면 막 갑자기 확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저는 진짜 칭찬에 정말 인색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나 어때라고 얘기하면 그 넥타이 멋져요,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항상 뭐라 얘기했냐? 왜요? 이러면서 겸손하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저는 대구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키가 좀 작아요. 얼굴은 좀 하얀데 키가 작아가지고 나이가 먹어도 왠지 덜 자란 소년 같은 약간 이런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을 보고 우리 신랑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전혀 안 돼. 근데 하루 그 사모님한테 물어서 진짜 멋있게 보이냐? 너무 멋있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고백했냐? 그래도 저렇게 키가 작으니까 나랑 결혼했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나하고 결혼도 못 했겠지 않냐고. 저렇게 해갖고 나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난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 신랑이 제일 잘생겨 보이고 제일 멋있고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쩐지 그 양반이 키도 쬐깐하고 약간 크다 말았다니까. 내가 오지겠으면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 목사 진짜 좀 크다 만 것 같아. 근데 엄청 당당해. 막 자기가 엄청 잘생기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와이프의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사실 엄청 살려주는 거죠. 엄청나게. 자, 오늘 칭찬에 인색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칭찬 한마디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해서 던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할배냐 아니면 아저씨냐 아니면은 오빠냐 했을 때 나는 주로 아저씨에 속하구나. 더우면 저는 바지 걷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만 하지 않고 나는 이리 올려요. 이렇게. 그냥 내가 아저씨구나. 내가 아줌마구나. 이렇게.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구나.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문제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따라가라. 고난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손에 이익 오면 괴로워하지 말고 전도 선교로 들어가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표가 내가 사는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정말 귀한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백하나 권사님은 그래도 차세한 집사님한테 칭찬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 진짜.
내가 한 번씩 보면은, 우리 복의 근원 전화하셨냐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 절대 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왜 전화했냐, 막 이렇게. 당신은 영원한 내 편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어요. 우리 그 혜미라는 우리 목사님의 제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뭘 봤냐면, 제가 쌀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거 안 받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목사님 강단의 메시지하고 삶이 너무 틀리시는데요? 갑자기 이러면서, 여자가 쌀을 들고 오면 바로 받아야지, 이런 자세가 뭐냐고 이러면서 당장 받으라고 막 얘가 이래가지고요. 막 쌀 받고 막 이래 했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김혜비 집사님의 이 핍박과 환란이 그러면서 지금도 살림을 다한다 하시냐. 어찌 이렇게 강단과 삶의 현장을 이렇게 틀리시냐. 뭐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주원이가 하는 말이, 혜미 언니 파이팅. 뭐 혜미 언니 사랑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된다. 한번 깊이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요, 엄청난 감격으로 와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표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방법이 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비전이 되고.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 제목만 잡아도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셔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모든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망하게 돼본 거죠.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수 갚는 게 사람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절에서 또한 6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 찬양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께 찬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께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7080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여고 동창생 혹시 그 곡 아십니까? 한번 불러봐 보실래요? 후렴 제일 마지막, 여고 동창생 이렇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전남 영암이 저희 친정아버지 고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출신의 가수야. 근데 칼을 맞은 거죠. 팬한테 의해서. 팬인지 누구한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러면서 이 어두운 이 시절 때 연예계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대마초에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대마초 핀 사람 옆에만 있어도 잡혀가. 그래 해가지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그 여고 동창생 곡을 부르신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어린아이 한 명을, 그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고, 그러니까 칼을 맞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칼을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괜찮은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폐암으로 이렇게 천국을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연예계 팔자가 좀 세다, 이런 불신자들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성가 가수로도 헌신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봉사들을 좀 하고 이러면서 또한 가수로도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진짜 우리 연예계 현장이 복음 없으면 참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노래도 불렀지만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조아님들이 많은 세상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뛰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조아 이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속에서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런 현장 속에서 오늘 조아 이름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셔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후대들이 정말 어떤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냐. 많이 하는 게 진짜 많이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배인데 가장 안 되는 게 또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 후대들이 예배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정말 우리 뱃속에 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아기를 출산하고 육아하는 모든 순간까지 아이를 갖기 전에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후대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예비 부모님들 모두가 다 정말 예배가 어떤 것인지 내 영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정말 종교화된 예배를 멈추고 사람 소리를 듣는 예배를 멈추고 오늘 조아 이름들이 영혼이 살고 복음을 누리는 이 예배 속에 조아 이름들이 정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가 우리 후대를 놓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종교화된 예배가 아닌 내 영이 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조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부모 조부모님들 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가 있게 해주옵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가 반드시 이 언약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 후대들 앞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는 우리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